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중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 62문, 62문 답 있죠? 지난주 거 보면 내가 62문을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답을 읽으세요. 우리의 선행은 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 없으며 의의 한 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네, 지난주 거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63문 한번 읽어봅니다. 자, 63문 상 주시겠다는 약속. 63문 문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에 대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상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우리의 선행은 아무 공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자,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거기 시편 18편 20절 우리 교환지에 나오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지 않고서는 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제일 기본이 그겁니다. 상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할 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가말이라 했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영어로 보면 리워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보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보상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 안 됐는데 내가 의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상해 줬다,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걸 뭐하느냐, 제대로 평가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제대로 정당하게 평가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억울하지 않는 게 뭐예요? 나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세상이나 사람들은 제대로 평가를 내리지 못해요. 편협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고. 근데 하나님은 내 의를 따라 제대로 평가해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 11장 6절 성경 구절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여기도 역시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거기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의 상은 시스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임금, 품삯, 사례금. 그러니까 이런 주님께서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냥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워버리면 그 소가 어때요? 결국 지쳐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하나는 현실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현실적으로 먹이신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할 때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시편 23편 6절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시편 23편 자 시편 23편 5절 6절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거기에 보면은 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할 때요, 이 상은요 현실적인 밥상을 의미합니다. 이 밥상. 그러니까 여기 상급이라는 것은 무슨 의의 면류관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현실적인 밥상이에요. 전쟁하는 중에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영광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면전에 나갈 때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뭐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관이라고 말할 때 무슨 금관, 막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장로님이 자기는 상급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서 천사가 자기를 안내하는데
네게 맞는 그 모자를 상급으로 주니까 받아 쓰라고 하는데 금관에서부터 은관, 벨관을 다 써도 안 맞더래. 근데 나중에 제일 잘 맞는 것이 뭐였냐 할 때 개털 모자가 맞았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개털 모자를 상급으로 받는데 관으로 받는다는 게 도저히 용납돼서 안 씁니다 해서 봤더니 깨어났더래. 그래서 자기가 그걸 생각하면서 개털 장로라고 자기는 개털 모자를 받아 쓴 장로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회개하면서 그 간증을 하러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 그게 사실인지는 우리 알 바 아니고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말 하나님 면전에 세워주신다는 뜻이에요. 세워주신다는. 그 면전에 떳떳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정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교환지 4페이지 그러나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면류관도 공로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면류관은 그 당시의 영광스러움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면류관은 구원을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상을 공로를 전제로 해서 얘기합니다. 영생을 선행에 대한 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공로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상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리 공부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로마 캐톨릭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왔는지 몰라요. 그게 이제 그 속인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뜯어낼까? 돈 뜯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공로로서 너희 부모의 그 믿지 않는 부모도 다 너희들의 그 공적을 쌓으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로마 캐톨릭이 천국, 연옥, 지옥 이게 다 뭐냐면 단테의 신곡에 3계단이 나오는 이 이야기도 로마 캐톨릭적 배경을 두고 쓴 문학작품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상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어떤 것을 막 공로로서 상급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한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첫째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서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이걸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는. 다시 말하면 나는 선행을 행할 때 내가 그걸 공적으로 내세우는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결과로서 선행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은 선행이 뒤따릅니다. 그것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행함이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열매 없으면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열매 없는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열매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그 이야기는 우리 정상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따라서 합시다. 거짓 선지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요. 뭐냐? 흉내는 낸다는 거야. 어떻게 흉내 내냐? 예수 이름으로 기적도 행했다고 말하고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했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건 다 가짜라는 거야. 다 거짓이라는 거야. 뭐냐? 바로 자기 종교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착함이라는 것도 항상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교회 안에서 선행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어야 늘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고 그것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어떤 조건으로 막 해봐요. 지칩니다. 원망합니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상이라는 것은 보통 착한 사람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로가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상이라는 것은 공로에 대한 대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까지라도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감사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우리 이제 63문 보도록 합니다. 63문 내가 문제 읽습니다. 여러분 답을 읽어주세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 거기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고 선행은 아무런 공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 쪽으로 기울느냐면 아무렇게나 살자. 어차피 내가 행하는 선행도 아무 공로가 아니고 은혜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에서 방심하지 않고 방종하지 않도록 63문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63문에 우리는 그러잖아요. 어떤 걸 하나 딱 내걸고 상급적으로 자꾸 잘못되게 이 세속적인 방식의 상급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처음에는. 근데 마치 이단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거운 이유가 있어요. 14만 4천에 들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되느냐? 전도의 열매를 둬야 한다. 적어도 3명 이상 전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14만 4천을 절대절명의 조건으로 딱 내놓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객기라는 거죠. 객기. 자기 힘이 아니야, 진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행하는 자기 힘이 아니야. 아무런 성령의 역사도 없는데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속은 걸 느낄 때는
허무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63원의 뜻을 다시 한번 63원 내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세요. 이러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마서 6장 1절 2절. 자, 시작.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여러분,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면 죄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구나.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 더 죄를 지어야겠네? 이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마,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담회를 했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결국 율법을 통째로 삼켜버려요. 죄를 지으면서도 감각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그 교환지 성경은 시작. 성경은 참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의 열매라고 합니다. 진짜 구원이 있다면 감사의 열매가 있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쳐 줍니다. 이 열매가 바로 선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죠. 어떤 헌금이 최고 하나님이 받는 헌금이에요? 어떤 헌금이 최고 하나님 받는 헌금입니까? 무슨 헌금이에요? 조건들이 많잖아요, 이름들이. 자, 생일 감사 헌금을 하나님이 가장 받으신다. 주일 헌금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11조 헌금을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꼽으라면 뭐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아니, 헌금 얘기만 하면 막 그냥 주눅 들지 말고요. 자신있게 좀 얘기해봐요. 보통 이 얘기하죠. 11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외에 절기나 모든 감사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진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헌금의 근본 정신이 뭐냐?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는 11조에 집중하고 있어요. 11조는 의무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의무 헌금 하고 나면 다른 거 다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11조든지 생일이든지 주정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의 정신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의무로 어떤 것을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진짜 해야 될 것들을 안 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선행이라는 개념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따라서 저기 한다면 뭐 해야 되냐? 사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가 뭔가를 모르는 데가 있어요. 감사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 왜? 은혜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때문에, 은혜로 내가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 때문에 하면 짜증나고 그 힘든 일이에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기 때문에 헌금도 뭐야? 더 감사하게 되고 더 기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의무했습니다. 11조 딱 들여놓고 그걸로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에 외면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거듭난 사람의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헌금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11조 아니라 집을 한 채 바쳐도 거기에 진정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그걸 확신하고 내가 정말 그런 감사가 넘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그 고백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이 없다면 내가 11조 온다고? 내가 뭐 집을 바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거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시작.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짜증납니까? 짜증나면 하지 마세요. 짜증나면 하지 말아야지. 교회에 봉사라는 것은요,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광의 그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거기를 주님이 나를 거기에 받아주셨다는 거 하나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모든 거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왜 짜증내고 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 아직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깊은 은혜를 못 깨달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짜증내면서 설교 준비하면 내가 어떤 목사예요? 사건 목자죠. 근데 설교 준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힘은 들어요. 정말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늘 주님에게 쓰임받는 것.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감사함으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일이든지 감사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넘쳐요. 자, 거기 행함이 없는, 거기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뭐야? 믿음. 뭐가 믿음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관념으로 주여 믿습니다?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는 당신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죽음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실천하잖아요. 기도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포기하지 않겠다.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행해라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행합니까? 자기가 누구이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선지자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거기 야고보서 2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러니까 귀신 신앙 정도밖에 안 된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귀신 신앙. 귀신이 갖고 있는 정도의 신앙 정도. 자, 그래서 우리 거기에 결론 부분 있고 마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죄와 함께 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 사람은 이 세상과 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강조하고 그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사악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미워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알죠? 그 일화 중에 하나 얼마나 참 분명한 일화가 있어요. 김익도 목사님이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과거에 늘 주먹을 쓰면서 살던 삶에 대해서 정말 깨끗이 회개를 해요. 근데 어느 날 김익도 목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김익도 목사님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 사람을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옛날 김익도로 그대로 살아있으면 당신은 여기서 죽었습니다. 근데 나 김익도, 옛날 김익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지 않아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그 습성은 어디서 오냐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확신, 그 생명, 그 능력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에 있어서 정말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내가 실천의 열매를 하는지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정말 확인하면서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을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